지금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또 그로 인해 참 족쇄와 같은 복잡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루하루 참 답답하고 고단한 삶의 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 풍요로운 가을 말입니다. 정말 비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야말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가을 들판 착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가을 들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알곡과 쭉정이가 떠올려집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아시죠? 이 알곡과 쭉정이는 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이렇게 구별이 되지가 않죠. 평상시에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다가 추수철이 되면 아주 선선한 가을 바람이 한바탕 가을 들판을 그냥 쫙 휩쓸고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알곡과 쭉정의 명암이 엇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을 바람이 속이 빈 쭉정이는 바람으로 싹 날려버리고 가을 볕에 잘 익은 알곡은 그대로 들판에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들판의 혼돈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가을 들판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불어닥친 죽음의 소용돌이가 그쳐지자마자 뭔가 정리가 된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던 그 순간, 그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저 신성모독을 한 예수 참 잘 죽였다, 참 잘 죽였다면서 환호생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야말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은 영적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끝난 후에 십자가 밑에의 혼돈은 정리가 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있던 그 군중들이 마치 속이 빈 쭉정이처럼 한순간에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십자가 밑에서 어디론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마치 가을볕에 잘 익은 알곡처럼 그대로 십자가 밑에,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아래 함께 있겠지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껴나가 말씀해 줍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오늘 그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당시에 로마 군사 한 100여 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본문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장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소문을 듣고 저분은 어떤 분일까 늘 흠모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 한 걸음에 달려왔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그 지인 위를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적어도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그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믿음의 세계로, 가장 먼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위에 가장 먼저 신앙의 고백을 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을 통하여 캐치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 아이고 저분 참 믿음 좋으시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아이고 저분은 참 저런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 참 좋을 것 같다, 저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비껴나서 그렇게 인격적이고 좋은 분인데 교회 문턱을 어떻게든지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저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거 교회 망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정말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사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케이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떠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십자가 밑에 그 12명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이방인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와, 저분이 예수를 믿고 저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네? 여러분, 이런 충격과 이런 놀라움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름때나 겨울때가 되면은 종종 그 목회자 세미나나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게 되는데,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목회의 경륜과 연륜이 아주 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본인의 목회 여정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이 저에겐 참 많이 남고 도전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목회 여정이 굉장히 연륜이 깊으신 한 목사님께서 본인의 목회 여정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직접 보아도 그렇고 본인 교회 성도들이 웬만해서 다 보아도 그렇고 저분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어느 순간 완전 돌변해서 교회 안에서 마귀 짓을 하게 될 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맨날 욕을 해대고 막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막 악감정을 품었던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 해코지하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간 막 변화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맞구나. 마귀는 사람을 변질시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성경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바울, 그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180도 변화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예수 믿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파될 것이라고 단 한 사람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반기독교 세력과 어떤 최일선에서 사상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변화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이정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동성애를 막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 세력들과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걸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그런 교수님인데,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2학년 때 출가해서 조계종 승려가 됩니다. 그 군대에서는 장교로 있었는데 어떤 장교? 군종 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까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사명을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를 해체시키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소위 종자연의 핵심 브레인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급작스럽게 예수님 만나갖고 완벽하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본인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작을 하고 그렇게 사상전을 펼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반기독교 세력들과 함께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 최전방에 서 있는 믿음의 지식인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교수님이 이정훈 교수님. 어느 누구도 아마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사상전을 펼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참 유명한 설교자 중에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모태 신앙인이 아니라 불교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도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에 있는 스님이, 야,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니까 너는 속세로 나아가. 너는 속세에 있을 관상이야. 그래서 스님이 승려되는 것을 뜯어 말려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MBC 방송국에 취업이 되어서 기자로, 또 유명한 뉴스 앵커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본인 아내는 예수쟁이고 내 어머니는 골수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 종교적인 갈등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 끼어갖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내에게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면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앞으로 교회 나가봐라 형. 그래서 엄포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제발 좀 아내한테 좀 절에 나오라고 제발 강요 좀 하지 말라고 어머니한테도 간청을 드렸습니다. 왜요? 좀 가정에 좀 뭔가 좀 화평이 있고 좀 평화가 있었는데 맨날 종교적인 문제로 이게 이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이 중재를 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몰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화딱지가 나갖고 이놈의 에펜을 내가 어떻게 잡아오겠다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아내를 잡아오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내를 잡아오기 위해서 들어간 교회에서 본인이 예수님께 잡혀갖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늘 술에 취해서 살아왔는데 예수 만나서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받습니다.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늦지막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웬만한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설교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어느 누가 조정민 앵커가 예수 믿을 거라고, 어느 누가 조정민 앵커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솔직히 진솔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여정은 혹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의 여정이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양자 중에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누군가로부터 아이고 믿음 좋으시네요 권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내가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처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실력자들은 아닌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공동체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걸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2000년 전 12명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인간은 결코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가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거 교회 망신인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리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런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낙심한 자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믿음의 기적, 진짜 예상치 못한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도,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십자가 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오늘 앞서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처럼 십자가 바로 밑에 가까운 곳에 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인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든 전 과정, 십자가의 모든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시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는데 그 빈 무덤을 첫 번째로 목격한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늘 드러나는 일, 사람들 앞에서 늘 나서는 일,
사람들 앞에서 늘 거창한 일들은 늘 앞장서서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서는 일이라면, 드러나는 일이라면 늘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의 제자라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어떻게 보면 뒤에서 허드렛 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왜 그런 허드렛 일을 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뒤에서 묵묵하게 그 일들을 섬겨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신 우리 수원제일교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여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많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누가 보건 말건 그저 뒤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입과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헌신이 남들이 볼 땐 아니 왜 교회 가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분들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 여인들의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교회를 살핍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늘 교회를 살피고 또 살피십니다. 이런 여인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여인들이 참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비단 이런 신실한 분들이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소리 없이 수개월 동안 교회가 하나 진행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제일동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수개월 동안 남들이 알아주건 그렇지 않건 보건 말건 간에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그 산에서 제일동산 우리 교회 묘지가 있는 그 제일동산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고 다시 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충북 음선에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를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새로 입당하는 그 건축물에 들어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단장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누가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수개월 동안 그 산 밑에서 땀 흘리며 너무너무 고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된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행하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의 말 없는 사랑의 헌신은 실은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과 입으로 봉사하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과 몸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분인지 실은 주변의 성도들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시는 정도니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헌신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봉사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는 봉사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도 늘 벌벌 떨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지, 저희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 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는 참 자랑스럽단다. 무엇보다도 네가 나의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비록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구석진 일이라도 마다치 않고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자랑스럽단다. 이와 같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 성도님은 정말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이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나서는 일,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라면 도맡아 했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누가 보면은 왜 허드렛 일을 하냐고, 왜 구석지는 일을 하냐고 그렇게 창피함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어떤 일인지 나는 괜찮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갈 거야, 그 은혜 감격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님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 2000년 전 이 여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건 말건 상관없이 그저 주님의 일이라면 구석진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참 섬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주님 따라갔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우리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드디어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진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당돌하게도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 조금씩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다, 아주 경제적으로 큰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상당한 권력자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공회원, 상당한 권력자다,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 산헤드린 의회에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땅 결의를 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설명은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다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 사람의 프로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죠. 일단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권력자였다. 이 당시 엄청난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상당한 권력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다가 성품까지, 성품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예수의 제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 사람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네요. 그래, 단 하나, 이 순간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본인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임을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본인이 예수의 진짜 제자임을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조하고 있고 예수의 사역을 내가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당연하겠죠. 그 이유는 그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 무서웠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조하고 있고 예수의 사역에 본인이 돕고 있다는 사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권력자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있는 그 신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권력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임하게 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아리마대 요셉의 이 상황, 이거 성경의 이야기로 그쳐질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지는 상황이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고백하는 거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세상에 고백할 필요가 있나?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내가 있는 거 누리며 살아가면 되지 왜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려고 해? 솔직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의 생각이고 그 갈등들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이 내면의 갈등 속에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좀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이 모습이 발각되어지면 본인의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왜 죽은 믿음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제대로 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나 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숨긴 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늘 숨기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마음의 요동함과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주저함을 떨치거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 시신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비상한 용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이런 비상한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마음에 요동칩니다. 저 믿음인데, 저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내가 왜 숨기고 살았는가? 마음에 요동함이 생깁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똑같이 십자가 아래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요동함에 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 숨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비단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식사를 하실 때도 기도하고 당당하게 밥을 먹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향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왜요? 드러냈으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너무너무 연약해서 이거 공개적으로 괜히 드러냈다가 내 연약함, 실수, 이 허점이 너무 많아갖고 괜히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그냥 숨지기면 살자. 괜히 드러냈다가 내 약점 많고 허물 많은데 이 허물 드러나면 더 하나님 영광 가려지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아가자. 그럭저럭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세상 앞에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본인을 공개하기 직전에 그 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대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 대형 버스에 수원제1교회라는 큼지막한 교회 명칭이 붙어있는 스티커로 착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기사 집사님이 교통법규를 어겨갖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운전을 하면 그거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저 교회 망신시키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모텔로 저 수원제일교 이름을 착 붙이고 다니냐, 그냥 떼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교회의 이름을 떼어버린다면 이런 우리의 믿음 너무 초라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7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교회 이름을 떼고 다니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교회 이름을 붙이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해 간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차량이 될 것입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차량, 하나님의 교회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십자가를 체험하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는 당당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진짜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나랑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 육신의 정을 나눴던 그 성도가 보이지 않아서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분과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만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진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짜 체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어느 곳에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길 바라고, 그 고백한 대로 그 고백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향기나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흙탕물 속에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인간의 흙탕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그 죄의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바로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흙탕물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흙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흙탕물 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라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 흙탕물 같은 세상을 조금씩 정화해 간다면, 맑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열려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새시대, 새역자 이런 것들은 거창하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그곳에서 드러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비옵기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믿음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믿음의 역사가 매주, 매월,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기적의 교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여인들처럼 어떤 순간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라고, 주의 일이라면 허드렛 일이라도 구석진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여인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당당합시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